11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이 야고보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비방 금지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비방하지 말라 맨 앞에 나와요.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오늘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어지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이죠. 자,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여 말하는 것이라. 혹시는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폄하라 그 말은 낮춘다는 말이죠. 평가해서 낮추는 것을 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말은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험담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는 행위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것이 험담이 되어지는 거죠. 자, 험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출되어집니다. 자기 신 안에 있는 마음에서 말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험담을 하는 거죠. 이 마음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에서 계속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표출되어지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비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자주로 말씀드리지만 이 야고보서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성도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성도들끼리 어찌해야 됩니까? 서로 돕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위로도 해줘야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을 판단하고 그 자체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도됨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거지요. 자,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아주 도마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공동으로 험담합니다. 비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수군수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수군수군 한다면 그 사람들 자체가 수군수군 당할 사람들 아닌가 하면 그들도 약점이 있어서 수군수군 받고 험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12절 마지막 보니까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입법자 되어주시고 그분이 율법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법을 만드셨으니까 입법자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지시는 거지 누가 재판관이 되어집니까? 감히 어찌 인간이 재판관으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 판단하는 그 제목이 나에게는 흠결 없느냐 하면 나에게도 있어요. 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제목을 가지고 늘 판단했으면 나도 그 제목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비난하려면 자신도 그 제목으로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분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미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청문회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이 보니까 서울의 8학군으로 그렇게 가짜로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국회의원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가산 적도 없지 않느냐, 위장 전입했지 않느냐라고 막 질책을 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질책했던 그 사람이 장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 사람이 청문회에 서서 이제는 거꾸로 당합니다.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위장 전입했더라고. 그것을 다른 동료 전에 동료 의원들이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위장 전입한 사람이었어, 자기도. 그런데 자기가 국회의원을 할 때에 그 장관에 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막 나를 세우고 막 비판하고 막 입에 침을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속 보이더라고요. 속 보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위장 전입한 마당에 다른 사람 위장 전입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비난한다 비판한다 할 때에 나도 비판받을 것이 얼마나 많고 비난받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완전하다, 뭐 위장 전입에 있어서는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험담할 입장에 있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인간들이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맞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적합니다. 그건 잘못한 거야,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이것이 맞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한 말이 될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영원히 불변한 진리를 말하는 그런 바른 판단한 능력이 없음을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릴레오를 잘 아죠. 갈릴레오는 천동설이 잘못됐다.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 주위를 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이거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어요. 그때는 모든 별들도, 저 해와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청동설이죠. 하늘이 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천동설은 잘못된 이론이고 지동설이 옳은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갈릴레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번복했어요. 번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 옳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자, 지금은 뭘 믿습니까? 지금은 천동설 말하면 우스운 사람 되는 거죠. 지동설이 맞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당시에는 그렇게 다 그것을 지지하고 그걸 믿었거든요. 인간은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 천동설, 지동설 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 지구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 앞바다를 지나가면 하면 그때는 바다 끝이 있어가지고 절벽을 이루어서 배든지 뭐든지 떨어져 버리면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우스운 사람 되는 거죠. 바른 판단 능력,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시대에도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재판을 하잖아요. 이 재판이 항상 옳습니까? 아니에요. 재판 잘못한 거 맞습니다. 2심 재판에서 판결 난 거 2심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2심에 가지도 똑같이 1심에서 판단한 거 2심에서 똑같이 맞다. 그렇게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증거가 나와가지고 또 다시 재판하게 되면 뒤집어진 경우 많습니다. 그래요. 인간들은요, 재판에서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방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비판해서도 안 되죠.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할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비방은 금물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으니까 이 비방 때문에 그래요. 험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헛소문 퍼뜨리기 때문이고 당의지어서 수군수군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시끄럽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중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관이냐 이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위에는 없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라.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명명백백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 입술로 판단하고 비방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삼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방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의리를 이룰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